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대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대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라기는 짧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바로 너희의 그 죄악들을 요목조목 다 밝혀내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들 자체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더 변하는 것 같아요. 감정도 늘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살아요. 오늘 좀 조증에 걸린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아요 오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자들인데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하나님은 온건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나라로서의 모습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민족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론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나와의 관계가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바로 내가 전달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홈커밍 데이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분들을 보는데 계속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날만 날이 아니라 다음 주도 돌아오실 분들이 있고, 또 잘 나오시다가 또 오늘 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애를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애를 초월한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의 말씀인데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고라고 하면서 사랑했다고 하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증거하는가 하고 봤더니, 인간이 먼저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인간이 변합니다. 짐승도 사람의 사랑을 깨닫고 주인이 원하는 모습을
행동을 하고 또 말은 못하니까 짖으면서 변하는 걸 봐요.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변화가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철이 좀 덜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간이 철이 잘 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철이 나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길렀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거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였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야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간애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낳는 자를 어떻게 얘기냐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낳다는 거예요. 인간애를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전통도 초월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뜻도 초월하고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도 다 초월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통해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항상 감격하고 울어도 시원찮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보고 장년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그래도 뭐가 붙잡혀 있나 봐요. 밧줄이 맺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시골에 그 매놓은 그 송아지 목에 매놓은 줄과 같아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 송아지 자라나는 걸 봤는데 이 송아지 목에다가 줄을 매놨어요. 긴 줄을 매놓으니까 이 송아지가 자기는 자유의 몸인 줄 알고 하는데 한참을 돌다가 결국에 그 줄이 매놓은 장소로 돌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치 이 줄이 매어져 있는 자처럼 그렇다고 하는데 성경은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의 줄로 엮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만 해도 이 가슴이 뭉클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 되어진 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없거든요. 늘 속을 썩이고 그리고 늘 아프게 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 얘기하면 들으면 좋겠는데 꼭 두 번 얘기해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여기 증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한 번 얘기하면 예 하고 움직이면 안 되니 꼭 귀를 잡히든지 아니면은 꼭 한 소리를 들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진 않았어요. 항상 한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할 때 순순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인 여러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순복해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걸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에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은 전통과 혈통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도 초월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를 낳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뒤집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근원 자체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만 사용했던 이 단어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이후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서 자세하게 보니까 거기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사가 바로 행하다, 창조하다, 그리고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사용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가리울 수도 없는데 무화과 남은 잎이 자기를 다 가릴 수 있나요? 부끄럽고 더러운 자기 자신을 가리울 수도 없는데 가리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서 했던 거예요. 그것대로 쭉 타고 나온 그 흐름을 갖고 나온 사람이 에서였다는 거죠.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처럼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대로 해볼까 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야곱이 훨씬 나쁩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고 자기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면서 훌륭하게 또 성공하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성경에 보니까 3절에서 미워하였고 왜 야곱은 사랑하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셔서 사랑하는 거죠. 에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형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취하였고 그리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도 참 딱하지만 야곱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이 결국에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바로 한 사람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도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 족속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예요? 결국에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축복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성공을 갖고는 내가 진짜 성공을 할 수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걸 깨닫고 진정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죄인을, 이 야곱은 더 누구보다도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발뒤꿈치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을 더 들어가서 보면 속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늘 속여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갔던 사람인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시초로서 많은 이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간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자격이 없는 자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 이런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여서 결국에 그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바로 세일산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거기가 자신의 나라이자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리는 이방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갖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이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악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또 형제 간의 사랑도 크지만 친구 간의 사랑도 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악인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뺏어오려고 그러고 악인들에게는 갚아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냥 진짜 허수아비처럼 흔드는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속아주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에는 그 사랑에 굴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말라기에 보면은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백성도 타락했어요.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는 교회라고 상징하는 성전도 이제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세웠으나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하시며 그 사랑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고 깨닫게 되어진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고 가르쳐 주시냐면 세우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은 말하기를, 바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뜻을 보게 되면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불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 왔냐? 아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아담의 뜻이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봤더니 티끌에서 온 거예요. 티끌. 땅의 티끌에서. 그 티끌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에돔이 그 아담의 이름에서 왔겠습니까? 아담은 결국에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타락했죠. 자기의 힘을 갖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나갔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에돔의 근원을 통해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아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그 아담으로 온 이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 온다. 마지막 아담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결국에 금령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것으로 그들이 처음 왔던 뭘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서 모형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아담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뭐를 보여줬냐면 마지막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에게 자신이 그 붉은 흙처럼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붉은 흙이 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힘쓰며 애쓰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서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인간은 계속 쌓으려고 그래요. 계속. 인간이요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성경은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죽어가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 죄인됨을 아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게 다 잘하는 행동인 줄 알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의 뜻을 굳이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살아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바로 이 에돔 족속이 했던 것, 에서 족속이 했던 게 뭐예요? 끝까지 세우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세운 거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실까요?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그들이 쌓은다, 또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쌓는다는 것도 또 누구의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단어였어요. 창조의 언어. 그래서 이 세운다 그리고 이 쌓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갈빗대로 사람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반려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영적으로 여성과 같은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바로 그분에게 속하여야 되는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세우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평안한 안식을 주는 장소.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나가고 차를 사기 위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가는데 도대체 뭐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갈빗대 안에서 온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들을 보면서 재밌는 게 이 어른들이 늘 아이들을 늘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꾸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이 온전한 건지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떨 때는 불을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를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저번에는 여기 유아실에 한번 불을 낼 뻔했는데 어제 막 바빠가지고 막 준비들 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애기들이 와서 쓰레기통이 녹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서 나가봤더니 이 쓰레기통이 다 녹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감상이 날로 이제 추정하기는 여기 추위를 많이 타는 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 봤대요. 여기서 인간은 부패했다는 걸 봤어요. 여기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은 모른대. 분명히 거기에 범인이 있는데 범인이 제가 추정하기는 제가
저 2층에 올라가면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뒤집어놓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게 앉기에 편해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거기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통인 걸 모르고. 근데 그 개 중에 아이들 중에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 이 추워서 난로 앞에서 불을 쬐려고 그거를 의자로 사용해서 했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놀다가 불을 쬐다가 이제 몸이 뜨뜻해지고 막 뛰어놀면서 노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간 거죠. 쓰레기통은 그 앞에서 계속 녹아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이 돌아가셨더라고, 나와보니까. 근데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교회를 안 태우셨잖아요, 애들이. 교회를 홀라당 태우면 이거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빚도 많은데 다. 예. 근데 교회는 안 태우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컸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들이 온전하게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늘 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일이 생겨날 줄 모르고 행동한다는 거죠. 애들이 행동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나는 괜찮겠지. 아,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거 선한 행동이야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이들은 누굴 흉내내요? 부모를 흉내내요. 애들의 말투를 보면 부모의 말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애들이 하는 말투를 보면은 아,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쓰는 어떤 은혜의 말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흉내를 내요, 자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자꾸 흉내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에서의 족속은 그냥 무너뜨리고 나서 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족속에 대해서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리고 그들을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야곱의 그 상황도 봤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악하였다고요? 야곱이 더 악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악하면 더 악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너진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서 끝난다면 이거는 다음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진 나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 이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무너짐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영광으로 나가는 백성, 창조를 통하여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를 모른 채 끝까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였다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에서와 바로 야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똑같이 자기 인생을 일으키려고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역에 손을 대고 자기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그 손으로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됐다는 건가 봐요. 야, 오늘은 10주년이니까 그만하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안 그러면은 스탑을 안 해요. 뭐 이렇게도 스탑이 오나요? 예, 농담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갖고 노래하는 또 기독교인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노래하는 걸 봤는데 울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야, 그거는 진짜 희한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한 걸 갖고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우시는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랑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왜 크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에돔은 계속 무너뜨리시고 야곱은 세우시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것들을 만지시면서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예를 들면은 다음 사업을 안 할 것 같은데 다음 사업을 계획하는 게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뭐든지 그래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뭘 하는 부분에서 잘 어그러지면 안 할 것 같은데 인간 안에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나쁘게 보면은 안 되고 이거는 아직 은혜가 없어서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육체의 것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자녀가 되어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아닌 도둑놈인데 맡길 수 있나요? 도둑놈은 맡기면 안 돼요. 예? 도둑고양이를 옛날에 키웠는데 도둑고양이는 밥도 잘 줬는데 이제 시간 되니까 야옹하고 가더라고요. 내 식구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고양이 괜찮은데 도둑고양이는 새끼 나니까 새끼들하고 같이 집단 가출해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어렸을 때 고양이 키웠는데 한꺼번에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라는 거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손들고 돌아온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변화를 얻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성도 맡기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왜 이렇게 아픈 줄 아니? 괴로운 줄 아니? 너가 세상 밖에서 나를 제외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사랑하였다. 이거는 이 사랑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앞으로도 지속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세움을 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